우리 한민족에게 8월은 대단히 뜻깊고 풍요롭고 감격적인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달이고, 음력으로 8월은 한가위로 기억되죠. 그렇게 보면 8월은 그야말로 출애굽의 달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출애굽의 역사,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며 풍요를 노래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생각하고 누리는 그런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사로잡혀서 이미 2해째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라건대 이번 8월 달을 통해서는 코로나로부터 탈출하는 역사, 출코로나 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애굽의 신, 애굽의 권력체제, 애굽의 문화에 젖어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마침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셔도 되는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출애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출애굽, 여러분들 가정의 출애굽, 또 우리 교회의 출애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의 그 새 출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8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재앙과 위기의 시대를 이기는 신앙 지침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귀한 월초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이 만난 한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상황 하나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출 코로나 여행의 길잡이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시켜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강한 거부를 뚫고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또 갈라졌을 뿐만 아니고 마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멀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전혀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맨 먼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샘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썼던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곧이어서 야자수,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나 모여있는 거대한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곳을 발견하고 힘을 축적합니다. 다시 길을 떠나서 시내산 한가운데 있는 신광야로 접어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신광야에 접어들자마자 히브리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고깃가마 옆에서 아니면 떡을 배불리 먹고 이런 것들은 흔치 않았던 기억일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마치 과거는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히브리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겪고 오면서도 그들의 불평이 끝없었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하는 그 압력을 하나님께서 넣으실 때도 히브리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예배하도록 내보내라고 하는 바로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는 이 백성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저런 황당한 요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강도 깊은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바다 앞에 섰더니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또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1절 12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을 발견할 수 없자 또다시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신광야에 도착해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투덜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죽을 걸. 이 불평은 오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짐승들과 가족들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또 대들었고 조그마한 사소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공연히 예배니 자유니 해방이니 하면서 이 광야로 꼬셔내어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좋아서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의 몸속에는 아직 뼛속까지 애굽에서 갖추고 있었던 노예 근성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백성들의 불평, 그것을 곧 나 자신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불평이요 원망이라고 규정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없을 수가 없죠. 원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간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할 때마다 내가 던지는 모든 불평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출발점이 무엇이든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불평을 다스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구원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불평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웠고 혼을 내고 싶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했을 때는 바위를 쳐서까지도 샘물을, 단물을 내어서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런저런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 무상급식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곧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신다는 말씀은 이후에도 몇 차례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절과 12절 같은 데 보면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도록 하겠고 아침이 되면 떡으로 배불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날라 들어와서 그 광야 한복판에 다 쌓인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면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마르니까 거기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먹을 것이 온 광야에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히브리 백성들이 도대체 이슬이 다 거쳤는데 여기 있는 이 하얀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 이럽니다. 만후. 그게 나중에 만나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썰이 있죠. 만나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엇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고백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위대한 무상급식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내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냥 있는 것을 무작정 먹고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주신 대로 마음껏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여부를 시험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먹을 것을 한 번에 나가서 왕창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거두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우리들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온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인생에 한 번 맺는 그 관계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러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은 가나안을 묘사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도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면서 가나안을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풍성이 있는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흐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주브라는 건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솟아나다는 거고 하나는 흘러가다는 뜻입니다. 솟아나서 흘러가는 그것이 가나안 땅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적과 꿀, 하나님의 약속이 내 통장에 쌓이는 그 저금 액수 혹은 우리 금고 속에 숨겨두는 어떤 값진 것, 이런 것이라고 해서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앞을 지나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없이 흘러가는 적과 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일같이 내 앞을 흘러가는 적과 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매일같이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복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흘러가는 것이기에 그것은 나에게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온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가 와서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16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만나가 새벽마다 그 땅에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기도 했고 욕심도 많아서 만나를 비축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나올 거 뭐가 있을까?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모아두자 했는데 그날에 먹을 양보다 많이 비축한 사람, 즉 하나님의 젖과 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아니한 사람의 만나는 모두가 썩고 구더기가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매일같이 섭취를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우리들이 기쁨과 해방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불평과 원망이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히고 다치고 끊어지고 또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이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이 우리 삶을 옥죄니까 이건 아마 거의 광야 같은 생활이에요. 이 광야 같은 생활을 2회씩이나 지나가다 보니 세상도 이상해지고 사람도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에 후쿠시마 방사능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인류의 축제니까 감동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주는 그 꽃, 그게 후쿠시마산 꽃이라고 그러네요. 왜 또 그런 걸 갖다 주는지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걱정거리를 일본이 자꾸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17살, 18살, 20살 되는 이 어리고 젊은 이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자아내면서 온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살,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아주 신비한 기술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우리 탁구의 신유빈 선수, 또 17살 양궁 선수로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한 김재덕 선수, 우리 고향 옆 동네 사람이에요. 예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 다음에 18살 고등학교 3학년 수영 선수 황선우 선수, 메달은 못 땄지만 세계 수영계가 아시아인이 이렇게 수영의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박태환 선수도 못했던 그 일을 했다고 이번에 너무너무 큰 미래의 스타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에 20살 양궁 선수 금메달 3관왕 안산 선수 등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그동안에 흘렸을 수고와 땀, 또 고난, 그리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얻은 영광에 온 국민들이 지금 큰 희망과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로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싶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세상이 어째 이상한지
이 삼관왕이 된 안산 선수를 향해서 일부 국민들, 특별히 남성들이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선수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욕을 먹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상세한 배경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잘 모릅니다만 이 안산 선수 사진을 보셨죠? 짧은 머리를 하고 여대를 다녔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른바 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갖고서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금메달을 박탈하라 혹은 금메달을 반납하고 전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우월자일 뿐만 아니고 남성 혐오주의자다. 그의 SNS를 뒤졌더니 그런 표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여성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차별받거나 불평등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고 운동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세계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이것이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의미의 단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성이 우월해서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를 혐오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안산 선수는 머리를 왜 짧게 깎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편하니까요. 운동하기에 편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왜 여대를 갔는가? 양궁팀이 유명한 대학에 스카웃돼서 가다 보니 광주여대를 다니고 있는 거고, 게다가 세월호 유족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픔에 참여하겠다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참으로 건전한 의식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그런 황당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날카로운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뾰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해서 많이 슬펐습니다. 심사가 너무너무 꼬여버려서 축하할 일을 축하하지 못하고,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격려할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대한민국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심하게 아픈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불평을 꾸짖고 하기보다는 그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하게 꼬여서 도무지 진실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기쁨을 기쁨으로, 축하를 축하로, 격려를 격려로 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비뚤어진 마음들, 날카로워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온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왜곡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만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흘러가는 복이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우리 앞을 지나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욕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막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 채팅처럼 축복하는 채팅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 국민에게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구원받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넘치고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남은 조각으로 12바구니 7광주리를 채우시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길에 마실 물 없다고, 먹을 음식 없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온 지면에 가득히 내리는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시간에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과제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만 해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이 나라 온 백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신앙의 확신반이든 선교 배움 교실이든 치유와 회복센터든 기도회든 예배든 모든 것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들을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온 지면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웃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적과 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웃에게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과 불명보다는 해방과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으로 모든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새신교회와 새신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